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면 우리 어른들 모시고 소풍을 가도 제 눈에는 가장 뭐가 눈에 띄겠습니까? 교회.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갱상도보다는 전라도 쪽에 교회가 많더라고요. 오지에도 시골 깡촌인데도 가만히 보면 전라도 쪽에 교회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건축들이 많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딜 가면 항상 눈에 띄는 게 십자가, 교회 이런 게 눈이 뜹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실 때 예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죠. 잠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디에 관심을 두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전에는 사실 굳이 성교순례 같은 거 갈 필요가 있을까? 물론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기도 하지만, 옛날에 왜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오정진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번 올해는 성지순례 보내줄 줄 믿습니다 맨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요즘은 유튜브를 틀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굳이 성교순례 같은 거 안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컸는데, 요즘 성경을 제가 보면서 한번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어 보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끼고 싶어서, 특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사실 어제 좀 사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타서 또 수원 갔다가 또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또 상가집에 갔다가 하여튼 밤 10시인가 돼서 내려와가지고 저녁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젯밤에는 그래, 한번 갈릴리 호숫가를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 모습을 따라 나도 한번 거닐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거니시면서 관심사가 뭐였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누가 고기를 많이 잡나? 이거에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을 세우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까? 할렐루야.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출렁이는 갈릴리 바다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못 잡는지 이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될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실 때 누가 눈에 띕니까? 베드로가 눈에 띄고 안드레가 눈에 띄어요. 그리고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이 낚는 어부로 세우시고, 이 반대를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들,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여기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신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볼까요? 20절 짧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지금으로 친다면 그냥 신학교 입학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거, 또 돈 중심, 육신의 정욕의 중심, 이런 거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영혼 구원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저는 목사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들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성도로 이 세워주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전환시키고 또 결단이 있을 때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실 물고기를 낚았지만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뭘 낚는 거예요? 돈을 낚는 거죠. 돈을 낚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다시 올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들은 이제 돈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내가 다녔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그 어디를 봐도 새벽 예배 3년을 하면 구원받는, 내가 새벽 예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죠.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출석한다고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단순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믿음이 구원을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니면서 장로를 땄냐? 권사를 받았냐?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직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이 전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해보십시오. 황운규 목사, 너는 특히 목회자로서 삶의 방향을 바꿨느냐? 지금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밖에 안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관심사, 갈릴리 지금 해변을 거니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영혼 구원인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누구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누가 영혼 구원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조차도 가룟 유다나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을 팔아먹다든지. 왜 그런 거겠습니까?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때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면서 만약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는 것을 내가 이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 믿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이렇게 드렸고 그걸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남자만 5,000명, 대략 2만 명을 보고 있는데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내가 이렇게 있었다면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이 중심은, 그들의 어떤 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이유는 뭔 거예요? 배고픔을 채워주실 분으로 나온 거죠.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지금 배고파하는 우리들을 배불리 먹이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그런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거든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또 아무런 저항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이제는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요, 영원 구원의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구약을 이렇게 보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는 또 중간기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몇백 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눈앞에 메시아가 계시잖아요. 근데도 못 알아봐요. 근데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그저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 지금 배고파 죽겠는 우리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정치적인 왕,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왕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저 그냥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뭔가 처음에는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기대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죽는다고 그러고 가면 갈수록 맥없이 그냥 체포를 당하셔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또 그건 근데 우리가 과연 나의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관심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 독립가로서의 그런 구원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더불어서 이 땅을 살면서 또 은혜와 복을 주실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되는 것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꿨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일하면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무엇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향을 바꿔야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자, 19절 말씀.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오면. 네, 우리 꼬마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그저 엄마 그냥 이게 바지 붙들고 치마 붙들고 막 따라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나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나 중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재의 삶의 방법, 현재의 삶의 목적 등 우리 자기 자신이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누구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놓고요 맨날 하나님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내가 종부리듯이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좀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말고 그냥 순간적으로 잠깐 말고 우리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인생을 너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베드로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안드레를 또 선택하여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누구를 세워서 누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킬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 어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또 이 방향, 그저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또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써야죠. 근데 그냥 돈 버는 것만 빠져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부들을 물고기 낚는, 돈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따라라. 따라라 하는 이 단어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 지금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신가? 난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